오늘 말씀은요,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영화롭게 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인사를 나눕니다.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1절 말씀을 새기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이 말씀을 새기면서 영화롭게 하옵소서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눕니다. 요한복음 이제 17장, 오늘 17장은 매우 다채로운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드리는 기도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죠. 주님의 기도라고 하면 제자들이 주여 우리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라고 했을 때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준 적이 있죠. 그리고 또 이 본문에서 유일하게 이 본문에만 주님께서 드리는 기도의 내용이 나오고 주님의 기도는 조금 별개의 문제예요. 이 자리는 6월절에 제자들과 이제 한 식탁에 둘러 앉아서 나누셨던 말씀을 이제 마치시면서, 그러니까 본문에 이 말씀을 하신 후에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그 식탁 강화, 다락방 강화를 다 마치신 다음에 이 기도를 드리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비유를 한다면 말씀 전달, 설교가 끝나고 나면 그 설교자가 마무리하는 기도랑 비슷하게 느껴지죠. 그렇게 보면 이 17장 내용은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까지 우리가 같이 말씀을 계속 보았는데 이 내용을 동떨어져서 이해할 수는 없어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쭉 이야기와 행동들을 보여주시고 마무리하는 형식의 기도로 마치는 거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고 그리고 제자들의 배신을 예고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실 것이고 그 떠난 자리를 홀로 있지 않게 하시기 위해 보혜사 성령님 진리의 영을 보내주시고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제자들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이겨내신 그 주님을 따라서 담대하라고 가르치신 그 말씀의 마지막 드려지는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점과 맞는 주님의 기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겟세마네 기도예요. 이 겟세마네에서 드리신 주님의 기도, 이 본문처럼 길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17장 전체로 보게 되면 주님께서 어떠한 간구를 그 마지막 순간에 들으시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의 내용, 본문 1절에서 10절까지만도 굉장히 다채로운데 그것을 축약해서 하면 이 본문 제목처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주님께서 하나님께 간구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주님의 영화로움이란 요한복음 1장부터 계속해서 주님께서 직접 표현하셨어요. 영광 받을 때가 아직 아니다. 내가 영화롭게 되어야 하리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어쩌면 이 말씀이 시작할 무렵 이 영광은 굉장히 멋있는 왕관을 쓰는 듯한 느낌을 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인생을 쭉 보면서 계속 주님께서 영화롭게 된다, 영광을 받을 것이다, 영광을 보리라 라고 하시는 내용들이 계속 전달될 땐 점점 그 금면류관이 은면류관 됐다가 동면류관 됐다가 마지막엔 가시면류관이 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영화로움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겁니다. 이미 이것조차 주님의 하늘 보좌의 자리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주님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그 오신 목적은 뭐죠?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 이유는 뭘까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드려지는 어린 양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께서 영화롭게 해달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마지막 기도는 겟세마네의 때처럼 그 절규와 같은 기도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이루어 달라고 하는 기도예요. 이런 상황에서 주님의 겟세마네 기도 잘 아시죠? 원래 그 겟세마네는 이 감람산이라고 일컬어지는 올리브산, 그 언덕배기에 있는 한 넓적한 돌판인데 보통 그곳에서 올리브 기름을 짜던 자리다라고 해서 겟세마네라고 쥐어 짜는, 기름을 짜는 그 곳을 뜻합니다. 거기에서 주님께서 이와 같은 기도를 하셨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와 오늘 본문의 기도와 겹치는 거죠. 주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그 주님의 기도는 이 잔을 주님의 뜻대로 진행하소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잔, 주님의 십자가가 이 땅에 육체로 오신 이유이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 영화롭게 원하신다는 그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쉽지 않죠? 오죽하면 마태복음에선 그 주님의 마음을 표현했어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을 지경이다. 주님께서조차도 그 순간, 이 기도를 들으시는 그 순간도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라고 표현하십니다. 오죽하면 베드로에게 같이 좀 있으면 안 되겠니? 그 심정을 생각해 보시면 누군가가 그 순간에 나랑 같이 있길 바라는 마음, 주님께서 얼마나 힘들으셨는지를 알 수 있는 장면이에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두 번 이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하실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마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소박하게라도 있을 거예요. 헌금을 드릴 때도, 내가 가진 재능을 드릴 때도,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고 있을 때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다는 마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더 달라고 할 때도 있죠.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더 큰 기쁨이 되고 싶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십자가 죽음을 이루어 달라고 하시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영화롭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10절에서는 아버지의 것인 주님의 제자들을 통하여 예수께서는 영광을 받으신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보내신 이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살아가시는 이유, 그리고 그 십자가를 피하지 않는 이유가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는 것인데, 그렇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데, 주님도 제자들이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에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제자들도, 믿는 자들도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주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가진 재주 이런 것들로 충분히 할 수 있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영광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비록 그게 어렵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박해를 당해라, 미움을 받아라. 사랑하기 때문에 당하는 미움과 박해가 우리에게 있으니까 그것을 맞이해야 한다. 그래야 주님의 영광이 된다. 라는 단순한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죠. 그러면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게 됩니다.
남들은 다 서로 적당히 미워하면서 사는데 너네는 뭔데 이렇게 사랑하면서 아껴주면서 돌봐주면서 용서하면서 화해하면서 이해하면서 격려하면서 너네는 뭔데 그렇게 사는 거야 하면서 미워하게 돼요. 그것을 잘 견디면 그것으로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게 주님의 명령이고 그것을 순종하는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은 영광을 받으셔요. 그래서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르신 소명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근본적으로 우리의 기도도 이 주님의 기도와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선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는 것인데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지금 여기에서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이야기할 때 번뜩 생각나는 것은 어떤 희생을 감수하면서 어디 오지 선교, 큰 헌금을 들여서 교회나 이런 데 후원하고 건축하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물론 그런 모습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그렇게 다 한다면, 모두가 다 오지 선교를 가고 모두가 다 큰 돈을 들여서 어떤 열악한 부분들에게 후원을 한다면 지구는 누가 지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지극히 평범한 생활 속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부르시고 맡겨주신 사명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은 다 잘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모든 것을 다 지켜 행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맡겨주신 사명을 인식하고 그곳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 교회가 될 수도 있고 우리의 가정이 될 수도 있고 나의 일터가 될 수도 있고요. 내가 맺는 인간 관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자기를 부인하면서 사랑하며 살 때에 당하게 되는 어려움, 그것을 견뎌낼 때 곧 삶의 자리에서 삶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기쁘게 영광되게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일이 과연 오지 선교나 큰 돈을 들여서 하는 선교보다 쉬운 걸까요? 오지 선교하거나 재력가가 되어서 또는 큰 무대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보다 이게 못한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마음을 써야 할 부분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해야 되는 일들이 있을 때가 있죠. 그런데 그게 손이 안 갈 때가 있어요. 머릿속에선 해야 돼요. 그런데 뭔가 스트레스도 받고 힘겨움이 있다 보니까 그걸 못 해요. 그러면 그럴 때 있을 때 혹시 어떻게 하시나요? 저희 어머니는 어릴 때를 생각해 보면 어느 날 가구가 막 옮겨져 있더라고요. 장롱도 옮겨져 있고 어머니 혼자서 그걸 어떻게 하셨나 싶긴 한데 일단 이제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으시니까 거기로 힘을 쓰셨던 것 같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저희의 일상에서도 볼 때 이제 분명히 생각으로 해결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마음이 다 투자하지 못할 때 오히려 더 다른 것에 열심히 해요. 집안일을 열심히 하고 청소를 열심히 하고 엉뚱한 공부를 막 열심히 해요. 몇 시간씩. 그런데 정작 정말 필요한 꼭 해결해야 될 그거는 남겨두고 엉뚱한 곳에
에너지를 쏟아서 열심히 하죠. 그러고 나면 분명 우리는 생각해요. 아, 열심히 살았다. 정말 빈틈없이 열심히 살았다. 그런데 정작 정말 필요한 일은 못했다는 거죠. 안 한 거예요. 이처럼 이게 오지 선교 어려운 일이죠. 큰 돈을 들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쓰는 거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정말 스트레스 받고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핑계를 위해서 그냥 큰 돈 투척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저는 못했지만. 그러나 일상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터가 주님의 부르신 소명과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라고 생각하면서 그 삶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거는 그것보다 차라리 1,000,000원 내, 그러면 퉁쳐줄게 하면 1,000,000원을 내고 퉁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아주 소심한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일상에서의 십자가가 그런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건지 모릅니다. 이 사소한 일상이 바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창조의 무대입니다. 이 일상의 창조 무대에서 살다 보면 우린 본심이 그 행동으로, 말로, 눈빛으로 막 나옵니다. 저도 이렇게 자녀들을 기르다 보니까 아이들이 아주 다 어릴 때는 말로 막 했었거든요. 그거 안 되고 야단도 치고 막 화도 내고. 그런데 이제 조금 크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아니까 그러지는 않아요. 근데 뭔가 이렇게 잘못했어요. 내 마음에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말이나 그런 거 안 해도 딱 표정이 딱 굳어요. 근데 그동안을 보고 자란 아이들은 그 굳은 표정, 화도 안 냈고 야단도 안 쳤고 했지만 그 표정을 보고 그동안 냈던 화와 이런 것들을 그 표정 하나에 다 듣는데요. 그런 걸 생각해 보니까 나는 지금 변했다고 생각했는데 아직 아닌 거죠. 우리의 일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본심이 행동으로도 나오고 말로도 나오고 눈빛으로도 나오고 표정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내하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덮어가고 성령의 입술로 내뱉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소명과 사명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에 젊은이나 연세 드신 분이나 모두가 근심하고 소망하고 고민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런데 젊은이는 젊은이대로 과연 나는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고민할 것이고, 어르신들은 어르신대로 나는 이제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고민하게 될 겁니다. 예수께서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보여주신 그 순종의 길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이 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래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사랑을 따라 순종하는 길입니다. 그 길에선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외면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여기로부터 주님께서 부르신 이 자리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사명을 잊지 않고 살아가면 순종할 때 하나님께 그 순간, 모든 순간마다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말씀 순종하며 살아갈 때 일상에 맡겨진 이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되실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짧은 생애, 어느새 후회도 많고 아쉬움도 많이 지나갔습니다. 뭣도 모른 채 뻐기고 잘난 체하며 또 마치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교만한 모습으로 참 많은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그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신 사명의 자리라는 것을 망각한 채 주님께서 보내시고 그리고 부르신 그 자리와 소명의 자리와 사명의 자리가 어디 화려하고 또는 남들이 보기에 존경할 만한 어떤 자리가 있을 것처럼 생각하면서 주님,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주님의 말씀, 주님의 기도, 이 기도를 통하여 주님께서 영화롭게 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새기며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앞으로 남겨진 우리의 생애, 앞으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주님의 사명, 이것을 통하여서 그것이 어디든 바로 지금 여기에서 그 하나님을 위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가 꼭 들어야 할 말씀,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뿌리 내리고 또 열매 맺고 주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온전히 주님께 영광이 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친 몸도, 병든 몸도, 연약한 마음도, 연약한 우리의 의지도 다 주님께 맡깁니다. 그것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고 그 순간을 볼 때마다 더욱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순간에 주님 영화롭게 될 수 있는 우리의 삶을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